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469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올라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 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인생은 기다림과 함께 익어갑니다. 기다림 없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데 언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려나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과 함께 손은 아이들을 향해서 부지런히 움직여 갑니다. 성도님들은 인생에서 어떤 기다림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일을 기다리는 것, 배우자를 기다리는 것, 군에서 제대를 기다리는 것, 물론 좀 짧을 수 있지만 시험의 결과들을 기다리는 것, 또 직장을 갖기까지의 준비와 기다림들, 결혼하고 나서 월세집에서 또 내 집을 마련하게 되는 시간들, 또 해외에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 또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 그리고 뉴스를 보니까 요즘은 반도체 문제 때문에 자동차를 주문하고 나서도 내 손에 자동차 키를 받게 될 때까지의 기다림이 오래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기다림은 설렘과 기대함으로 기다릴 수 있지만 대부분은 걱정과 염려로 또 지루함 가운데 기다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어렵다고 또 억지로 결과를 얻기 위해서 당기면 부작용이 생기고 맙니다. 이 가을에 맺히는 열매들을 보면서 매년 같은 열매를 맺지만 반복되는 긴 기다림의 결과로 우리의 식탁에 올라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그때 다윗의 나이는 10대였습니다. 군대에 징집이 되지 않을 어린 나이에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또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그때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의 그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가 되는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다윗에게는 황금 같은 그 20대의 시간들을 도피, 도망의 시간으로 채워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다림을 보고 있노라면 결과보다 과정이 참 아름답고 소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성경이 결과만 중요하게 여긴다면 다윗이 기름을 부음받고 왕이 되었더라 이렇게 아주 짧게 기록했고 성경이 비약적으로 짧아질 수 있었겠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과정들이 중요하고 중요하기에 이제 사무엘하 5장에 이르러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음 1절에서 3절까지, 또 4절에서 5절은 다윗의 통치 기간에 대해서, 6절에서부터 10절은 예루살렘 점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단락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3절까지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유다 지파의 왕이었으므로 유다 지파를 제외한 11지파의 장로들이 헤브론에 모였습니다. 헤브론은 예루살렘으로부터 30km 남서쪽으로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다윗은 이곳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렸다, 유다를 다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을 인정하고 다윗의 통치를 원합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명분과 이유는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먼저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륙이니이다.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는 첫 번째 이유는 다윗이 같은 권륙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다윗과 너와 우리가 한 집안 사람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을 세우려면 형제 중에서 세우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타국인을 왕으로 삼지 말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초반부에 보면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기서 두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을 거느려서 출입했다라는 것은 사울이 왕이었을 때 이미 다윗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아갔고 또 승리를 가지고 왔다. 그 사람이 다윗이다, 다윗 왕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왕이 되면 여전히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줄 수 있을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2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관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목자와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주권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으셨냐, 이렇게 이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다윗이 세 번의 기름 부음을 받는데 사무엘에 의해서, 또 사무엘의 2장에 보면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 5장에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왕의 즉위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수많은 과정들, 시간들 속에서 다윗은 권력을 얻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기다렸고 정의를 실행하면서 권력을 뺏기 위한 어떤 그런 시도들, 정치적인 계산들 또는 권모술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지쳐갈 때, 또는 어떤 편법을 쓰고 싶은 유혹이 생겨날 때 이 다윗을 묵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과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를 얻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4절에서 5절에 보면 다윗의 통치 기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유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다스리고 또 33년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30세에 왕이 되어서 40년을 다스렸으니까 70세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볼 수 있겠죠. 사울도 40에 왕이 되어서 80이 될 때까지 같은 40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그 결과가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서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왕이 될 때까지의 그 대략 한 15년의 시간 동안에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한 훈련들, 또 성숙해져 갔던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가시밭길 같은 다윗의 인생이었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다윗은 영적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흔히 성공 패러다임에 빠져서 살아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성공 패러다임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장 패러다임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얻어가야 될 것이 많이 있겠지만 기다림 속에서 마냥 그냥 기다림이 아니라 그 한 걸음 한 걸음 그 기다림, 또 한 걸음에는 성장을, 또 한 걸음에는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장을 경험해 가기를, 그래서 의미 있는 기다림을 경험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6절에서부터 10절은 예루살렘 점령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긴 기다림 속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림 속에서 왕이 되었다라면 이제 축제도 하고 파티도 하면서 왕이 된 맛을 누릴 만도 한데, 다윗은 하나 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신속하게 사명을 감당합니다. 온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당시 헤브론은 유다 쪽에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기에는 지리적으로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또 당시에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위로 베냐민 지파와 밑으로 유다 지파 사이에 끼어 있는 땅인데, 그 땅에는 여부스 족속, 가나안 족속인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400년 정도 가까운 시간 속에서
최고의 천연적 방어 조건을 갖춘 예루살렘이라는 높은 지대, 그곳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의 군대를 향해서도 여전히 조롱하면서, 다윗을 조롱하면서 자만심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절대 이 예루살렘이 뺏기지 않으리라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6절 말씀에 보면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에서 오랫동안 그 성이 뺏기지 않았기 때문에 중립지역처럼 살아왔던 그들은 다윗이라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자만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어떤 방법을 쓸까요? 수로를 이용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 성의 이름을 다윗성이라 명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부수 사람을 쳤는데 성경에 자세히 기록은 하고 있지 않지만 학살하지 않았던 것은 나중에 솔로몬 때 성전을 지을 때 여부수 사람을 노예로 일을 하게 합니다. 자, 예루살렘을 차지한 다윗은 예루살렘의 약한 부분을 보수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제대로 정비를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을 비결을 10절 말씀에서 요약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1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어린 시절에 골리앗을 향해서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상 18장 45절에 보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기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다윗의 인생의 비결은 만군의 여호와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골리앗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시간까지 다윗의 인생을 관통하고 있는 삶의 비결, 그것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입니다. 골리앗의 교만이나 또 오늘 본문의 여부수 사람들의 그 자만처럼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면서 세상의 것을, 힘을, 권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강건해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여러 기다림이 있을 때 그 기다림의 의미를 깨닫게 하옵소서. 내 뜻대로 얻어짐이 아니라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과 우리를 성장케 하심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함께함을 통해 다윗이 살았던 것처럼 다윗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며 다윗처럼 강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